8월 23일 화요일 영성 회복을 위한 100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처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처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만처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만처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력에 따라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림음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내용 정리하면 형제의 사랑이란 뜻을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가 유대인들부터 정말 심한 핍박을 받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으로부터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 가운데는 육체의 고통과 더불어서 생명을 위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선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김덕신이라고 하는 여인이 아들이 병을 들어서 그 아들을 치료하고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분이 아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갖다가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남편이 아내가 교회 갔다 오는 것을 기다리고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의 성경책을 달라고 하고 성경책을 주지 않으면 손을 잘라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아내가 성경책을 내놓지 않게 되자 그가 아내를 갖다가 정신을 잃을 때까지 때렸습니다. 그녀의 이런 모진 핍박 이야기를 들은 같이 다니는 동네의 여인들이 이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김덕신 여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4년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긴 일평생 동안에 내가 예수님을 은혜를 입었는데 남편이 나를 핍박하고 내 팔을 자른다고 해서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신앙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선물로 받았는데 어떻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바로 이 기도 모임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선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오늘 한국교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런 고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면 이런 그 외적인 압력 그런 것이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풍요로움 그 자체가 고난일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풍요로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무장해되어 가는 줄도 모르면서 지내는 것이 우리의 고난일지도 모릅니다. 코로나19를 지내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익숙해져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그 세속화의 거대한 물결, 또 자유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교회의 전통이 파괴되고 있는 가운데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이런 세속화를 갖다가 더욱더 급속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 선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이 풍요로움 속에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믿음을 갖다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적인 억압이나 고난이 아니라 풍요로움 속에서 무너지는 나의 신앙이 곧 오늘날의 고난일지 모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힘써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믿음의 선배들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열매를 맺어 오늘날의 너무나 풍성함 가운데 저희가 처해 있습니다. 그 풍성함이 은혜인데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은혜 속에 함몰되어 저희의 믿음이 점점 퇴색해가고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고난일지 모릅니다. 사랑의 하나님, 풍요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또한 주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에 더욱더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힘써 노력하며 그런 대학이 되기 위해 힘써 노력하는 저희 서울장신대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